우리 옆 사람한테 오늘도 주님 만나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기쁨의 본질 되시고 또 은혜의 본질이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자마다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잠잠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잠잠하라. 근데 누구를 향하여 잠잠하라? 이게 나와야 되겠죠?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그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선포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이걸 좀 깨닫고 우리도 정말 그 주님처럼 선포하는 복이 임해야 되겠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35절 한번 볼까요? 3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 자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날이 저물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날이 저물었더라. 그러면 예수님은 날이 저물 때까지 뭐 했을까? 날이 저물 때까지 뭐 했을까? 이걸 알려면 위에 있는 말씀을 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루 종일 한 게 뭐냐? 그 쭉 말씀을 보니까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렇죠? 뭐 자라나는 겨자씨 비유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무슨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시작. 하루 종일 하나님이 시킨 일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36절에서 얘들아 우리가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준비하고 주님을 모시고 막 노를 저으면서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때 무슨 일을 만났느냐? 그게 37절이에요. 3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지금 뭐를 만났어요? 광풍을 만났는데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광풍, 어마어마하게 큰 광풍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바닷물이 전부 다 배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이 타고 가는 배는 오늘날 이 시대의 배처럼 튼튼하지 않아요. 근데 그 허름한 배를 타고 가는데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 그 바닷물이 전부 다 배 안으로 들어왔어요. 얼마나 위험한 순간입니까? 근데 마침 배에 탄 제자들은 출신이 뭐냐? 어부 출신이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잔뼈가 바다에서 굵었어요. 그러니까 그 광풍을 뛰어넘고자 막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근데 노를 저을수록 그 광풍이 더 거세지는 거예요.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도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도 우리는 뭐를 만날 수가 있구나? 광풍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을 나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광풍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래 이 땅을 살아갈 때 광풍은 만나지 않을 거야. 광풍에서 제외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게 착각이에요. 예수 믿고 살아도 광풍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도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 만났을까요? 그렇죠. 빛 가운데 주님 만났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광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믿고 변화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막 쫓아다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매를 맞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배도 굶고 선교여행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지금 인생 가운데 뭐가 닥쳐오는 거예요? 광풍이 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광풍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하민이가 축구를 하다가 넘어졌는데 이 무릎판이 깨진 거예요. 근데 무릎판이 깨졌는데 연골이 떨어져 나갔어. 여러분 축구 선수가 연골이 떨어져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어. 양쪽 다 수술을 했어요. 떨어져 나간 연골을 붙이는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운동하다가 넘어져서 양쪽 다 연골이 떨어져 나가는 광풍을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빠졌는데 아무렇지도 않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지난주에 우리 문명의 권사님 한쪽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연골을 빼고 인공관절을 탁 끼우는 수술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잘 살아도 권사라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 관절이 어떻게 되는 거구나. 닳아서 인공관절 씌울 수도 있구나. 또 이번 주에 우리 최정희 권사님, 얼마나 권사님이, 최정희 권사님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1000번째를 지금 7번째인가요? 8번째인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해도 뭐가 닳구나. 관절이 닳아가지고 이번 주에 또 수요일날 수술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도, 예수님처럼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도 배를 타고 가다가 뭐를 만날 수가 있구나? 광풍을 만날 수가 있구나.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인생에 광풍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광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가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광풍에 대한 반응이 성경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을 해도 그 가정 가운데 뭐가 임할 수 있느냐? 남편의 광풍이 불어오기도 하고, 아내의 광풍이 불어오기도 하고, 자식의 광풍이 막 불어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광풍이 막 불어닥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이 믿음의 반응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광풍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광풍을 내가 선택할 수는 없어요. 한번 따라해서, 광풍을 내가 선택할 수는 없다. 시작.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광풍을 선택할 수가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광풍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광풍을 만났을 때 반응은 누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광풍을 만났을 때 반응하는 모습이 두 개가 나와요. 두 종류가. 그 첫째는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38절. 자, 시작.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지금 제자들은 광풍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지금 광풍 속에서 뭐 하게 됐다는 거예요? 죽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뭐가 없다는 거죠?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절망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낙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광풍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광풍을 만났을 때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뭐만 보여? 광풍만 보여. 남편의 광풍이 불어와요. 그러면 내 눈에 뭐만 보여요? 남편만 보여. 여러분, 자식의 광풍이 불어옵니다. 그러면 내 눈에 뭐만 보여요? 자식만 보여. 그리고 그 앞에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연약한 자신만 보여. 광풍을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광풍 앞에서 너무 작아지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기쁨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38절 또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뭐 하더라? 주무시더라. 오늘 이 시간에도 조금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잘 보세요. 고물을 베고 주무시더라, 잠을 잤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동일한 광풍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배에서 물벼락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죽겠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광풍만 본 게 아니라 광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죠. 이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만 보여야 합니다. 시작. 아멘.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보여지는데 그 하나님이 멀리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누구랑 함께 하느냐? 광풍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광풍을 만나도 주님처럼 평안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기쁨 가운데 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광풍 속에서 광풍만 보지 말고 광풍을 다스리는 주님이 좀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지금 누구랑 함께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하고 있어. 요 믿음이 딱 주어지면 그래, 어떤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광풍을 통과하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은 자세를 좀 가질 수 있을까?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잘 통과할 수 있을까? 그것을 세 가지로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즉시로 예수님을 좀 깨워야 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즉시로 깨워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깨운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깨우지 아니하면 주님이 나를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하자? 주님께 나와서 기도합시다.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전히 내 문제, 여전히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해보세요. 인생의 광풍은 절대로 내 능력과 지혜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광풍은 두 가지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광풍이 가지고 있는 속성 첫째가 뭐냐면 예기치 않을 때 온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풍을 맞이해. 그러니까 그 광풍이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를 이야기하면 잘 보세요. 막 사람이 권투를 해. 여러분, 권투를 하는데 상대방이 주먹이 탁 날라오잖아요. 근데 그 주먹이 보여. 근데 내가 준비하고 있어.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먹을 딱 맞으면 견딜 수가 있어요. 왜?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근데 준비가 안 되는데 펀치가 딱 날라왔어. 여기 무슨 펀치라 그래요? 아시는 분? 준비가 안 되는데 탁 날라왔어. 그게 잘 모르시죠? 카운터 펀치. 여러분, 카운터 펀치가 뭐냐면 내가 예상을 못 했는데 갑자기 배로 팍 날라왔어요. 그러면 배로 날라올 때 배에 힘을 딱 주고 있으면 맞아도 자빠지지 않는데 배에 아무런 힘을 주고 있지 않아. 근데 갑자기 훅이 확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복부를 쳤어. 그러면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게 카운터 펀치야. 여러분, 광풍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데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크게 느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광풍의 특징이 뭐냐?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막을 수 없는 게 광풍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 힘과 지혜로 막을 수가 있다면 그것을 광풍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도 권투를 이야기하면, 자, 상대방이 있잖아요. 주먹을 탁 때렸습니다. 근데 내가 준비하고 있어. 카바링을 딱 올렸어. 근데 카바링 위로 이 주먹이 딱 날라왔거든요. 근데 맞고 KO 됐어. 왜 그럴까요? 주먹이 돌주먹이야. 무슨 주먹? 돌주먹. 그러니까 커버링 위를 때렸는데도 그 주먹에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막아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풀 수 있는 문제면 그게 광풍이에요? 그런 것을 광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돈으로, 내 지식으로, 내 권세로, 내 인맥으로, 뭐 내 능력으로 아무리 해도 못 막아. 그게 인생의 광풍이에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광풍을 만나면 누구를 깨워야 돼?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왜냐?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님께 나와서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한나도 자식의 광풍을 만났자. 이게 뭐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는 것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안 돼요. 아무리 엘가나가 사랑을 해줘도, 남편이 사랑을 해줘도, 금은 보화를 갖다가 막 더 줘도 자식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풍을 만났을 때 한나는 누구 앞에 나와서 울었더라? 하나님께 나와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태문을 열어주시고 잉태케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있잖아요.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아니, 목사님, 전 되는데요.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안 될 날이 와요. 바닥이 올 날이 옵니다. 근데 그 바닥이 빨리 오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의 광풍이 불어올 때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안 되는 건 내가 끌어안고 울어봤자 뭔 소용이 있냐라고 하는 사실이야.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주님,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 자식을 위하여 막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자녀가 사무엘처럼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누구에게로 나오자? 예수님께로 나와야 된다. 그게 예수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선포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 제가 서론에 묵상을 하고 암송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말씀이 정말 내 말씀이 되어가지고 성령의 검이 돼서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만날 때 내가 지고 자빠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지고 누구한테로 와야 돼? 예수님께로 탁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검이 된 말씀이야. 그 성령의 검이 있어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말씀은 알기는 아는데 뭐가 없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내 것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평안을 어떻게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주님께로 나옵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혹시 인생에 광풍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혹시 광풍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배웠죠? 어떻게 합시다? 주님께 나옵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주님께 나온 게 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김하영 집사님 막 찬양할 때 있잖아요. 막 손을 들고 막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 혹시 인생에 광풍이 있나요? 은혜 받았어. 할렐루야. 보통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손 들고 하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깨울 때 믿음으로 깨웠을까요? 아니면 무서워서 깨웠을까요? 제가 뭘 깨달았느냐? 그래, 주님을 깨울 때 물론 믿음으로 깨울 수도 있겠지만 내 믿음이 바닥이 났을 때도,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도, 내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깨우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구나. 물론 믿음으로도 깨우지만 믿음이 없을 때도 깨우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포인트는 뭐냐? 주님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룰 거야.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가 얻게 되는 것이고 찾는 자가 찾게 되는 것이고 두드리는 자가 열리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면 뭐합니까? 그 암송한 말씀들이 묵상되어져서 내 것이 될 때, 것이 될 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깨우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내가 끌어안고 있지 말고, 내가 끌어안고 있어봤자 아무런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광풍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두 번째는 말씀의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의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시작. 자,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바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꾸짖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꾸짖었다는 것을 헬라어로 보니까 에피티마오 이렇게 나와요. 에피티마오. 여러분, 에피티마오의 뜻이 뭐냐면 강하게 책망하다, 엄하게 명령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대요. 그러면 주님이 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언제 주로 썼느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때 꾸짖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뭐를 쫓아낼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때 에피티마오 이런 단어를 썼다는 거야. 그러면 바람을 향하여 꾸짖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광풍 뒤에는 누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걸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광풍 뒤에 배후 세력이 있는데 그 배후의 세력이 사탄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래,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절대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가 주는 무기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를 가져야 돼. 그 하나님 주신 무기가 뭐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싸워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럴 때 내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광풍이 잔잔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속에 미움의 광풍이 일어납니까? 막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렇죠? 미움의 광풍이 일어날 때 내 속에 있는 이성으로 그 광풍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미움의 광풍. 예를 들어 내 이성으로 잠재울 수 있다면 그거는 광풍이라고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속에서 이 미운 털이 박힌 사람을 갖다가 용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가슴이 따라가지 않아요. 가슴이 따라가지 않아.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 사용해야 돼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돼요. 이때 아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원수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원수를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잖아요. 원수가 누구예요? 딴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나잖아요. 나.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상극이에요. 상극.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주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미움의 광풍을 잔잔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세력이에요. 그 권세예요.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마음 가운데 막 정욕의 광풍이 올라와요. 여러분, 육신의 어떤 쾌락의 광풍이 올라옵니다. 그 정욕과 쾌락의 광풍을 인간의 도덕으로 잠재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10년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된대? 그게 도라미 타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정욕의 광풍을 잠재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주의 말씀이 나를 탁 사로잡아야 돼. 주의 말씀은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의 권세가 있을 때 음란의 영도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권세를 가지지 않으면 세상의 광풍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 그러면 성령의 검을 어떻게 가집니까? 어떻게 가져야 돼요? 말씀을 외운다고 가집니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로고스의 말씀이 뭐로 다가와야 돼요? 레마로 다가와야 돼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천독을 해보세요. 만독을 해보세요. 물론 못하겠지만 1독도 못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10독을 해보세요. 10독한다고 이 말씀이 내 것 되나요? 아닙니다. 이 말씀이 레마로 다가와야 돼. 한마디 말씀만 읽어도 한마디라도 뭐로 다가와야 돼? 레마의 음성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사탄의 광풍을 잘라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내 것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그 바람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뭐 하더라? 순종하더라. 이게 뭐냐면 그 바람 뒤에 있는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더라.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4장 36절. 자, 나오잖아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의 권세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에요.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그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명하는 거예요. 그럴 때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의 권세를 더러운 귀신들에게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 광풍 뒤에 사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내가 영적인 싸움을 누구랑 하는 것이구나. 사탄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무기를 가지고는 싸울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무기를 줬더라?
영적인 무기를 주었구나. 그 영적인 무기가 뭐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근데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려면 로고스가 뭐로 다가와야 된다? 레마로 다가와야 된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면 두 번째로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과 싸우는 거잖아요. 여기 깨달아지십니까? 누구랑 싸운다?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과 싸우려면 내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 차려야 돼요. 그래,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사탄하고 싸우는 거구나.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남편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아내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식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여당은 야당과 싸우는 게 아니라 야당은 여당과 싸우는 게 아니라 뭐 진보는 보수랑 싸우는 게 아니라 보수는 진보랑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나라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악한 영들이 역사하니까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열되어지고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기 때문에 누가 원수처럼 보이느냐? 사람이 왼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태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남편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집에 있는 아내는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집에 있는 왼수들은 무슨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요. 여러분, 그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그러면 죽는 역사가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랑 싸워야 되느냐?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악한 영,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과 내 부모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악한 영들과 내가 싸우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져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에 승리하면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깨지는 역사가 아니라, 분열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민족을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세력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이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사탄이 공격하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사탄이 공격하는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딱 나오잖아요. 도적이 오는 목적은 뭐더라? 죽이고 빼앗는 거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려면, 그래,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다? 사탄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더러운 사탄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향하여, 그 사탄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나와라 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것 떼야 됩니다. 내 것 떼지 않냐면 써먹을 수가 없구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좀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한 번 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작. 자, 40절 한번 볼까요? 40절. 자, 이에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그 깨울 때 뭐라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막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깨웠어요. 문제는 깨워야 돼, 그렇죠? 깨워야 돼. 그때 주님이 이 바람을 향하여 딱 선포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게 뭐냐? 바람 뒤에 있는 세력, 더러운 사탄에게 명령했어요. 근데 그대로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진 이유가 뭐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서 죽게 되었다, 막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를 만나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유가 광풍 때문이래. 다른 말로, 목사님, 내 남편이 속만 안 썩이면, 내 아내가 속만 안 썩이면, 내 자식이 속만 안 썩이면,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건강만 하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문제의 원인이 뭐냐? 광풍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서 죽게 되었다, 못 살겠다, 힘들어요, 괴로워요, 상처받는 이유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광풍 때문이 아니라 네 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관점이 달라요. 뭐가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우리는 광풍을 만났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이런 힘이, 아픔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야, 광풍 때문이 아니라 네 속에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지금 광풍으로 끝나요? 여러분, 한 고비 넘기면 또 무슨 고비가 있어? 두 고비가 있네. 여러분, 두 고비 넘기면 무슨 고비가 있어요? 세 고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넘어야 할 고비는 뭐예요? 죽음의 고비예요. 여러분, 죽음의 고비가 제일 무서운 고비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람들이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세상에 세 번째 거짓말 중에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무슨 거짓말이에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고비 넘기면 두 고비가 있고 두 고비 넘기면 세 고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풍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뭐가 없어서 믿음이 바닥이 났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구나. 여기에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지 그 원인을 고치잖아요. 그리고 광풍이 문제라고 하는 사람은 자꾸 문제만 해결해 달래. 근데 주님은 광풍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야. 그러면 내 믿음을 키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풍을 이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좀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상황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일어나서 뭐부터 해야 돼? 석주야, 아이고 힘들었구나. 아이고 네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구나.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 재용 형제, 아이고 힘들었구나. 네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구나. 네가 그런 아픔 가운데 있었구나. 아이고 힘들었구나. 우리 전영경 집사, 정말 아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구나. 힘들었구나.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고 미안한데. 우리 은영아, 네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구나. 아이고 힘들었구나. 내가 그렇게 아파하는지 몰랐다.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위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뭐가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위로하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책망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묵상을 해봤어. 또 왜 묵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왜 주님이 책망을 했을까? 정신 차리라고.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가면 어떤 훈련을 받을 때 제일 막 군기가 얼체가 심할까요? 우리 임현철 집사 군대 갔다 왔죠? 군대 갔을 때 어떤 훈련 받을 때 막 제일 힘들어? 군기가 제일 세요. 유격도 유격보다 더 센 게 있는데, 사격 훈련, 사격장. 여러분 PRI 들어보셨? PRI 잘 모르시는 우리 민재야, 최근에 제대한 민재야. PRI가 뭐야? 그렇지, 그걸 뭐라 그래? 약자.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린다. 그래서 PRI예요. 엎드려 쏴, 앉아 쏴, 서서 쏴, 엎드려 쏴, 앉아 쏴, 서서 쏴. 이게 PRI거든요. 피가 나고 이가 갈리고 알이 배기는 거야. 그게 PRI. 그래가지고 정신 딴 데 차리면 있잖아요. 금방 뭐가 날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실수하면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과 직결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광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제자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아이고 그렇구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네가 지금 광풍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너만 죽는 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네가 광풍에 빠져가지고 믿음이 바닥나면 너도 죽을 뿐 아니라 네 옆에 있는 사람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만 죽으면 괜찮은데 부모가 믿음이 바닥이 나면 누구도 죽어요. 자식도 죽는다는 거예요. 죽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광풍에 넘어가면 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이 깨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가정이 깨지면 자식도 상처 가운데 빠집니다.
여러분, 가정만 무너지면 괜찮은데 가정이 무너져 보세요. 나라가 무너져 버려요. 가정이 무너지면 뭐도 무너진다. 나라가 무너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호와야가 싸웁니다. 그러면 그들만 죽으면 괜찮은데 여러분, 지도자가 무너지면 백성들이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뭘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을 때, 광풍이 있을 때 하나님, 내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한때로 믿음이 자라야 이깁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정신 차리라고 혼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좀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나와요. 믿음을 키우는 비결이. 자,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리 함이라.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들음에서 나온대.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막 사모하래. 그러면 믿음이 자라서 모든 환경 가운데서 너를 건져낸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 건짐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광풍에 빠지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문제 자꾸 자빠지는 사람의 모습이 뭐냐?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에요.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마음이 괴롭다는 이유로 뭐를 안 봐요? 말씀부터 안 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이유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힘으로 살다가 자빠지는 거예요. 반드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밥을 안 먹으면 머지않아 골골거리다 어떻게 돼요? 자리에 누워.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광풍 만나면 다 빠집니다. 목사 헤렙이라도 빠져요. 여러분, 목사도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목사도 말씀을 내 것으로 먹지 아니하면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한때 좀 말씀을 먼저 묵상해야 합니다. 시작. 한 주도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는 게 뭐예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이 자라면 말씀이 들어오면 내 생각을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미움이 밀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정욕이 밀려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인간의 욕심이 밀려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세상의 가치관들이 밀어내버립니다.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이 들어오면 내 생각이 밀려나가. 지금의 감정, 우울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말씀이 들어오면 이걸 밀어내버려. 이게 능력이에요. 그럼 반대로 사단이 역사하면, 자, 내 생각이 들어오면 말씀을 밀어내버려. 내 감정이 힘들어지면 말씀을 밀어내버려. 내 욕심이 들어오면 말씀을 밀어내버려. 이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뱀이 다가왔잖아요. 하와에게 뱀이 다가왔잖아요. 뱀이 다가왔을 때 뭐를 밀어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요 말씀을 먹어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요 생각으로 밀어내버렸잖아요. 그리고 먹었어. 그랬더니 기쁨이 온 게 아니라 기쁨의 동산에 쫓겨나가 이를 갈며 울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아담의 마음 가운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엄청난 고백이잖아요. 근데 미움이 딱 들어오니까,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이걸 싹 밀어내버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망했다는, 내가 저 여자 만나서 망했나이다. 내가 널 만나서 인생이 불행해졌어. 내가 너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됐어. 이게 뭐예요? 사단이 준 생각의, 하나님 주신 생각을 밀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잘 믿고 영접하면 말씀이 내 생각을 밀어냅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말씀은 듣는데 그 말씀이 내 욕심을 밀어내지 못해요. 내 지금의 상황을 밀어내지 못해. 심지어 육신의 죽음도 밀어내야 됩니다. 죽으면 두려워. 아니에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야지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냐고 부활의 영광이 이른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지 내 속에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너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자라난 믿음이 모든 상황의 광풍을 다 밀어내버릴 것이다. 때문에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한 주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광풍이 몰아와요. 예수 믿어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축복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주 예수를 영접함이 막 물밀듯이 기쁨이 막 다가오더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 한 주간도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어떤 환경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해왔노라. 능력의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살아계신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도 내가 만족의 비결 해원거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능력의 주 예수 능력의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살아계신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아멘 아멘.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해왔노라면 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받읍시다. 하나님, 광풍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때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두려워하고만 앉아있지 말고 주님을 깨우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그 광풍 가운데 앉아서 울고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응답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광풍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결단하는, 광풍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하며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